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장로님 두 분 안 계시는데 저희가 썰렁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많은 성도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현 선생님은 학생 캠프에서 지금 말씀 사역을 전하시러 가셨고, 신동아 장로님께서는 말씀을 건강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유인자 장로님을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께서 치유와 회복 중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자리에 올라오면 너무 가슴이 콩당콩당거리고 입이 바짝 마르고 목이 타는 것 같아요. 제가 한 5분 전에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긴장을 하려고 커피를 마시니까 더 갈증이 나고 지금 목이 막 막힌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백지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준비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보살펴 주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준비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많이 기도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40분 동안 앞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앞에 사진 보이시나요? 제가 이나자매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준이가 생기고 가정을 꾸리면서 우리 가정에 삶의 표어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가정이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금 여기에 지금 벽돌에 걸려 있지만 집에 그 거실 뒷면에 이대로 현수막을 딱 걸어놓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아직 완전하고 온전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 교회 필요가 생각나시나요? 지금 스크린으로 가려져 있는데 생각나시나요? 뭘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죠. 성도님들께서는 2024년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표어를 들으셨는데, 이 표어를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힘의 원동력이 필요하시죠. 그냥 무작정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표어 말만 듣고는 우리가 절대 어떠한 행동도 나타나지 않겠죠. 그걸 하기 위한 힘의 원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힘의 원천이 이 성경을 사랑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이 인간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다 보면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와 특별한 시간에서 데이트를 하고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을 오래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 기쁨, 또 그 사람이 흐뭇함, 또 그 사람을 닮아가 이런 노력을 하잖아요. 저랑 이나자매의 그 삶을 보면서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이나자매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할수록 제가 개인적으로 누려왔던 그런 습관들, 그런 개인적인 욕구들, 이런 것들이 점점 절제가 되고 우리 가족과 이나자매를 위해서 어떠한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어떠한 보람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을 하죠. 저도 성경을 사랑함에 있어서 성경을 우리가 많이 다 같이 사랑하게 된다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고 살아가고 표현하는 그러한 원동력의 힘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모두 다 되지 않겠지만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셔가지고 2024년도에는 더욱더 성경을 사랑하는 안에게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성경책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옮겨봤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오래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게 보면 빨간색으로 사랑한다, 꿀보다 더 달다, 사모한다, 헐떡이다. 그리고 헐떡이다고 할 때는 정말 무언가를 갈망하고 바랄 때 헐떡이는 표현을 쓰죠. 오래한다, 즐거워한다. 우리가 이런 성경에서 이런 사랑함, 사모함, 아픔, 즐거움, 오래함을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가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으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말씀 시간에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대부분 숲보다는 나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 단락,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 이런 걸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우리 성경의 전체적인 큰 흐름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큰 흐름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한 30분 동안 성도님들과 성경의 흐름을 12단계로 나누어서 성도님들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주일학교 환경판에 혹시 성경을 12시대로 나누어서 표현해놨는데 혹시 생각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혹시 맞추신 성도님 계시면 주일학교를 정말 관심 갖고 사랑하시는 성도님으로 생각하고 제가 다음 주에 윤윤사한테 믿어봐요. 혹시 생각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큰 글씨로 쓰여있거든요. 성경이 12단계가 아무도 생각 안 하십니다. 다음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시면 아 오늘 얘기한 게 여기 적혀있구나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의 전체 흐름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시대로 나눠봤습니다. 성경을 12시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혹시 이제 기억나시나요? 12 앞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출가, 사통, 분포, 기중, 복교, 창조, 출가, 사통, 분포, 기중, 복교. 어느 정도 좀 많이 아시는 부분도 있고 헷갈리는 부분도 있으시죠? 창은 뭘까요? 창조시대입니다. 창조시대. 일단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은 뭘까요? 족장시대입니다. 출은 뭘까요? 출애굽 광야시대입니다. 간은 뭘까요? 가나안시대입니다. 가나안시대. 사는 뭘까요? 사사시대. 통은 뭘까요? 통일왕국시대입니다. 여기까지 6가지가 전반부에 해당되고 후반부는 부는 뭘까요?
왕국 시대. 네,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호는 뭘까요? 포로 시대. 호로 시대입니다. 귀는 뭘까요? 귀환 시대. 호로가 다시 귀환 시대입니다. 중은 뭘까요? 중간 시대. 중간 시대입니다. 한승희 이제 보고 오셨는데 복은 뭘까요? 복음 시대. 복음 시대입니다. 마지막 교는 교회 시대. 교회 시대입니다. 이렇게 12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 제가 성도님께 한번 읽어드리려고 했더니 이나자매가 외워야 된다고 합니다. 저한테 성도님께 외우셨으면 좋겠다고 리듬을 맞춰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리듬에 맞춰서 한번 같이 암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보겠습니다. 창조 출가 사동 분포 위중 복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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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제가 가려보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출가 사동 분포 위중 복교 창조 출가 사동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창조 출가 사동 분포 위중 복교 창조 출가 사동 분포 위중 복교 네,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셨죠? 네, 그러면 못 빠져나가게 제가 최대한 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 땅에 생명을 가득히 부어주셨고 또 아름다움과 이 땅에 질서를 유지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누구를 살게 하셨죠? 인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죠.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생명은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죠. 그리고 이 죄는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씀 아시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다 보면 이 죄는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거짓말했던 죄가 나중에는 폭력과 살인과 타락까지 이르게 되죠. 이렇게 죄가 커지는 것을 죄의 확장성이라고 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을 하시게 되시죠. 그 이후에도 인간은 또다시 죄를 짓고 바벨탑까지 세우며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죠. 이게 창조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계획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바로 오십니까? 그때 바로 오셨나요?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말씀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고대 그리스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특별한 시간과 때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시간대 카이로스가 차야 온 세상을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처음 선생님들이 보셨던 이 족장 시대부터 마지막 12단계 교회 단계 이전에 복음 시대까지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인근에 있는 도시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보내고자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순종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자기 마을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산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때로는 죽임까지 당할 수 있고 내 가족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과 후손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이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자녀들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때로 부르기도 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가문과 기근으로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들은 잠시 애굽, 지금 이집트의 고센 지방에서 잠시 살게 되죠. 그 고센 지방에 잠시 머물게 된 것이 약 430년 동안 살게 됩니다. 440년 동안 살면서 이 야곱의 후손들은 몇 명까지 불어났을까요? 그 수가 70명에서 시작해서 250만 명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로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 위협을 느낀 이집트는 이집트의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종의 노예로 삼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종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은 이 종살이의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고생과 힘듦을 겪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를 애굽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게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 땅을 떠나면서 그 과정에 있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거리로는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약 10일이면 걸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을 시키죠. 왜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바로 제사장의 나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원주민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아주 악한 행동이 가득 찼던 땅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종살이하고 법도 없고 이러한 출애굽한 바로 빠져나온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가나안 땅에 오히려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약 40년 동안 훈련을 시킬 계획을 세우시죠. 율법을 만들어 주시고 나라의 법적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율법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룩한 초소인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을 짓는 방법 또는 성막의 크기, 규칙 등을 다 정해 주시고 그리고 또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를 지낼 때 물건, 방법, 순서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자 계획을 세우십니다. 출애굽이 끝나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왔을 당시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정탐꾼과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는 모세를 몰아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1세대를 훈련이 덜 된 1세대를 가나안 땅에 출입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전국전쟁에 승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의 나라로 이렇게 세워졌을까요?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점점 마음이 해이해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동화되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의 악한 행적들과 함께하고 더 이상 가나안 원주민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구분되지 않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못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사사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변 민족인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시작하십니다. 또 징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도 함께 세우시죠. 이때 나타난 사사가 선생님이 잘 알고 계시는 삼손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수없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의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갖고 싶습니다. 사무엘은 사사는 누구죠? 영적 리더죠. 왕이 아닌 영적 리더이고 판관입니다. 뭔가를 가치를 판단해주고 뭔가를 결정해주는. 그래서 사무엘 사사는 마음은 못마땅했습니다. 왜 못마땅했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주변 민족들처럼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왕 주어라. 한번 줘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준이와 연준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아준이와 연준이가 교회 갈 때마다 장난감을 너무 가지고 가고 싶어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레고를 좋아해서 레고 만든 작품을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레고가 뭔지 아시죠? 조그마한 블록들을 잘 연결해서 만든 장난감입니다. 이거 한번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이 한밤중에 수요일날 수요집회 오는데 꼭 이걸 가져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준이에게 너 이거 가져가다가 놓치면 다 깨지고 너 울고 밤이라 찾지도 못하고 엄청 속상할 거야. 근데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아준이의 보호자로서 앞날을 내다보고 아준이한테 얘기하지만 아준이 끝까지 듣지 않죠.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결심을 합니다. 그래도 한번 가져가서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마음 먹죠. 아준이가 밤에 잠을 안 자요. 영화 보고 싶어요. 게임하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너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너 너무 힘들 거야. 지금 자야 돼. 계속 안 잔답니다. 논답니다. 결국에는 저도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 그래 날 세봐라. 아침에 한번 견디나 보자. 이런 마음 갖죠. 또 아준이 연준이가 차가운 거 아이스크림 엄청 좋아해요. 하나 먹었으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뒤돌아서면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합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만 먹어. 이제 더 먹으면 배 아플 거야. 배탈 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계속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죠? 그래도 한 번 먹고 배 아파 봐라. 그래야 다시는 달라고 안 하지. 저도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왕을 세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통일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어떤 왕을 세우시죠? 사울 왕을 세우십니다. 이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수줍음이 많은 자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고집과 의견이 센 왕으로 변질되어 가죠. 이 사울은 대표적인 사건이 아말렉 민족을 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에 뒤에서 병들고 지치고 노약자들 이런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만 뒤에 뒤처진 민족들만 빼앗고 약탈하고 때리고 이러한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모두 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치고 나서 모두 멸했나요? 멸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양과 소, 심지어는 왕인 아가까지 살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사사가 묻죠. 왜 살려주셨습니까? 사무엘이 바로 회개했을까요? 사울이 회개했을까요?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핑계 변명만 됐습니다. 내가 왕께 좋은 걸 드리고 싶어서 남겨놨나이다. 좋은 재물을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남겨놨나이다. 그때 성경 말씀에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니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 왕이 누구였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다윗 또한 범죄함을 저질렀죠. 여인을 탐하고 남편을 죽게 만들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행동을 보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부자가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양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 부자는 자기의 99마리 양을 대접하지 않고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왕인 다윗 왕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 왕이 얘기했죠. 그게 누구냐? 그 천벌을 받을 놈이 누구냐? 내가 아주 멸하리라. 누구냐? 이름을 대라. 누구냐 물어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죠?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그 왕의 권위가 있잖아요. 누군가 신하나 누군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때 자기의 권위를 쉽게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죠. 하지만 모든 왕의 권위를 내려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핑계를 대는 것과 핑계를 대지 않고 회개하는 것. 그 다음 왕은 누구였죠? 솔로몬 왕입니다. 이 통일왕국 시대에 거의 마지막 왕이었던 솔로몬 왕은 부와 명예와 지혜 모든 것을 다 갖춘 왕이었죠. 하지만 이 왕도 솔로몬 왕도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됩니다. 왜 변질됐을까요? 솔로몬 왕의 여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0명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이 1000명의 여인을 민족 안에서만 얻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이방에서 모든 여인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이 여인을 불러들이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인과 함께 뭐가 따라 들어왔을까요? 각자 섬기고 있는 이방신 우상들이 따라 들어왔겠죠. 그러면서 이 솔로몬 시대의 마지막에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변질되어지게, 그리고 마지막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고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면서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 통일왕국 시대에는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고 왕이 세워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죠.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 40년, 약 120년 동안 통일왕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집트를 구원한 모세, 블레셋에서 나라를 지키고 통일을 시킨 다윗, 영토와 솔로몬 시대의 성전, 이 모든 것들이 다 통일왕국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다윗은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나누어서 각각 배분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통일왕국 시대까지가 우리 성경 이야기 흐름의 전반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잊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외치고 후반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출가, 사동, 분포, 기준, 복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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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억나시죠? 못 도망가게 잡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였죠? 르호보암이었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르호보암의 솔로몬 시대에서부터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너무 왕께서 우리를 성전을 짓느라 힘들게 했으니 우리를 조금 더 선처를 베풀어 주셔서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 말씀에 우리 아버지께서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더 이상 르호보암 왕과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는 따로 나가 살겠다. 이렇게 해서 신하인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10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만드시죠. 그리고 르호보암 왕과 나머지 2지파,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로 만드시죠. 이게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이 분열왕국 시대에는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힘을 합하고 갈등도 있고 이걸 수없이 무한 반복하는 시대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국력이 약했던 시대이겠죠.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하나로 합쳐져 있을 때 훨씬 힘이 약하고 다른 나라의 표적이 될 확률이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북이스라엘은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을 시작해서 약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19명 왕 중에서 단 하나의 왕도 온전하고 다른 왕이 없었습니다.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르호보암 포함해서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 사이에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이런 훌륭한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나머지 왕들도 북이스라엘처럼 온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라크 땅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브리스 강이 흐르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그 이라크 지역에서 거대 제국이 출현하게 됩니다.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출현하는데 아수르라고도 하죠. 이 제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을 시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그쪽 지역에서 발현한 거대 제국인 바벨로니아라고도 하죠.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또 남유다까지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남유다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땅을 약속하셨죠. 이대로 포로 생활로 이스라엘 민족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계획을 세우시죠. 그 계획은 뭐냐면 지금의 이란 지역 페르시아 바사라고도 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어져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게 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고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줍니다. 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움까지 줍니다. 이 포로 시대에 페르시아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 후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기도드리고 제사 드리고 싶어도 이스라엘 성전에 갈 수도 없고 또 우상 섬김으로 인해서 이러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후회를 하죠. 그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후부터는 다시는 새로운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었고 BC 605년, 597년, 586년 끌려갔었고 또 BC 536년, 458년, 444년에 걸쳐서 페르시아에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다시 돌아왔으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히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또다시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제사가 점점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구약성경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한마디로 사랑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형식만 갖추고 좋은 것은 내가 갖고 버리고 아까운 거, 버리기는 아깝고 내가 쓰기에는 하찮은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이러한 시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청 속상한 마음이 드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 어떤 선지자도 말씀도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약 이 시간이 400년 정도 흘러가게 됩니다. 이 시기가 중간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이 중간 시대 이 400년 동안 큰 역사적 일을 행하시죠.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페르시아가 바벨로니아를 멸망시켰잖아요. 이 페르시아,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지금의 그리스 땅인 헬라, 이 헬라라는 나라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전 온 세상에 헬라 제국을 만들어서 헬레니즘이란 헬라 문화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언어를 헬라어를 쓰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공용어로 영어를 쓰잖아요. 그 당시에 히브리어 무슨 다른 언어들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공용어를 헬라어로 통일을 시키죠.
이 헬라의 통일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구약 시대에 각자 다른 언어로 적혀 있던 구약 성경 말씀을 헬라어로 통일해서 번역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게 어느 제국이죠? 로마 제국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큰 제국들이 다섯 제국이 나오는데 처음에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이 나오고 그 다음 이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로니아 제국이 나오고 이 바벨로니아 제국을 무너뜨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나옵니다.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헬라 제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로마 제국이 나옵니다. 이 로마 제국은 거의 모든 유럽과 아시아를 점령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을 다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길을 다 연결하고 뚫어놓게 됩니다.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가는 길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길을 열어놓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로마가 모든 길을 뚫어놓은 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계획이 있으셨을까요? 나중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길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 중간 시대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통해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하나로 묶어서 이방인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시고 또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다 뚫어 놓으시죠. 이 중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중간 시대 다음에 어떤 시대죠? 복음 시대죠.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텐데요. 이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하나 우리는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사두개파가 있었고요. 또 로마 제국도 무너뜨리고 성전도 다 새로 하자는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또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바리새인이 있었고 또 로마 제국도 성전도 제사도 모두 팔아야겠다. 우리끼리 새로 시작하자는 에센파라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여러 파로 나누어져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과 말씀으로 제자들을 키우시게 되죠.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스라엘의 기존의 영향력을 갖고 있던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은 이 이스라엘에 새로 등장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결국에 예수님을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에 죽임을 당하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이로 인해서 온 세상의 구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셨고 또 성령이 임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떠나시면서 너희는 모여서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내 말씀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모여서 오순절에 기도를 하게 됐고 그 시기에 그때 그 장소에 성령님께서 그곳에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방언이 터지고 권능을 받게 되죠. 방언이 터진다는 것은 평소에 쓰지 않았던 언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퍼뜨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바울 있죠. 이방인 전도에 특화된 바울 같은 자들을 세우시고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만드시고 또 바울은 로마의 핍박받과 로마에 압송되면서까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온 로마의 교회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제가 조금 두서없이 12단계로 창조시대부터 이렇게 마지막 교회시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막 머리가 백지가 된 상태에서 성도님들께 정말 공부는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드리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일어난 일들을 전달하는데 자꾸 시계 가지고 시간이 지난 것 같고 정신이 없었던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